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숭배했던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거든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계명대로 살게 된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는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이 참 간절합니다. 백성들이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0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제안하는 이것은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이에요. 지금의 백성들이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고 다시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겐 참 좋은 제안이죠. 지금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세에게 대들고 이 모세에게 힘들게 했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이번에 싹 정리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다음 9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지면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분노를 그만 멈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라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백성들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될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번만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점탐꾼들에게 보고를 받거든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한 거인이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백성들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였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다시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이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런 다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모세는 중간에서 중지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런 다툼에서 하나님은요, 모세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분노를 멈추셨어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모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망하지 않고 교회가 망가지지 않게 되길 바라겠어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가정 되시고요,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요,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거, 이게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요, 자기가 잘 되는 거 이거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이 뜻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로 인해서, 또 교회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어도요, 우리는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나오기가 싫어, 이런 비난을 당해도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함받지 않도록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야,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난 도저히 그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도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엉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가장 먼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을 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댑니다. 이삭의 이름을 대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대요. 그들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0번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될 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100번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가 많죠? 염려가 너무 많아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내 병을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병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죽음이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둘째 사망인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괴롭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앞에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요나 선지자가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내리신 그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이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의 사람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요, 이 백성들의 이 죄를 없애는 일에 이제 힘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들이 지었던 이 죄는요, 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요, 우리가 다시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했지만 열매는 있어요. 그 죄의 열매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뿌려서 백성들에게 다 먹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이 레위인에게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3,0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요, 악한 백성들의 그 요구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지은 죄를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끝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형제거든요. 아론이 형입니다. 이게 너무나 다른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아론을 이제는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론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도 이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론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아론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도요, 다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론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서 죽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쉽게 받아들이고요, 아버지가 아들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제사의 불을 너무나 쉽게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잘못된 신앙이 아들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결과로 두 아들이 죽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자녀들 앞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게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고스란히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이거 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돈 욕심이 지배받지 않고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경에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것을 4글자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네, 우리 권사님 참 똑똑하세요. 네, 고성방가입니다. 고성방가. 근데 아이들에겐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답을 적는데 이런 답을 적어요. 4글자입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미친 건가? 웬일이야? 이런 답을 적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습니다. 아빠인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던 이 모세는요, 다음 날에도 다시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던 것은요, 다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로 나가서 물었어요. 다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 할 때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란 거예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자기의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아 부었어요.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모세는요,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에게 표현합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모세는 이 슬픈 마음을 드러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이 지은 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이 애통함, 남편에 대한 이 슬픔, 아내에 대한 이 슬픔, 부모에 대한 이 슬픔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세가 슬퍼하면서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숨 걸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모세는요, 자기 목숨을 거는 기도로 백성들을 살렸어요. 모세의 기도로 백성과 형 아론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분노, 그 화, 이것을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가득한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이 그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